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믿고 감사드리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 죽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없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100배, 1000배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부활절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절이 의미 없는 기독교인들의 한 절기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질 때마다 기뻐하며 열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은 더 풍성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평은 그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함으로써 우리는 달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가기 전에는 사람들은 달에 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찍는 줄로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토끼는 없습니다. 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극과 북극을 탐험함으로써 남극과 북극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자원이나 생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끝내 해내지 못한 그 한 가지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이 살고 있다, 80억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 한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인간들이 결국은 죽어야 되고 죽으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고 죽음은 내 자신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아도 죽음이 무엇인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안 죽을 수 있는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느 병원에서 심장 수술이 성공했다 이러면 기뻐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워낙 심장 수술에 성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심장 이식이나 이런 심장 수술은 불가능한 줄로 알았습니다. 딱 한 건의 심장 이식 수술, 심장 수술이 성공하게 되니까 그 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대표하는 부활이고 내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현장으로,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모습을 여기서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도 없이 너무나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돌로 된 그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를 믿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찾아갔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개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꼭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분은 그냥 매일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거기에 바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녀들은 사진을 보면서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죽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가슴으로도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면서 무덤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도 머리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미쳤던 여자였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막 두통이 생기고 발작하고 미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건 도저히 여자의 몰골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정신병, 두통 이런 귀신들이 다 떠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셨든 죽으셨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황했으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들은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고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들도 같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다 죽었고 그들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자들은 그래도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위기 때 이 여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여성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한 번 더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나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나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란 걸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희망,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미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 있어야 하면 내 모든 야망과 내 모든 욕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처음에 우리가 무덤을 잘못 찾아왔나, 무덤 착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인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는 이 축복의 빈 무덤이란 것을 여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단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치웠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더 슬퍼하고 더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혀라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저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빈 무덤, 축복의 빈 무덤인데 여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인 줄,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가족들은 자기 식구들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죽었을까 싶어서 사망자 명단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영안실을 가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영안실을 뒤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그 가족은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있을 필요가 없고 사망자 명단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벌써 나와서 집에 가 있든지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빈 무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부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무덤 속을 보니까 예수님의 수위가 이렇게 개켜져 있었는데, 개켜져 있다는 것이 자국자국 개했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싹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적으로 몸이 싹 빠져나가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왕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전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말씀, 내가 죄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왜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와서 병치료를 받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나타난 이 현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기독교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기독교를 어떤 이상적인 이런 종교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로 만들어서 믿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멋진 기독교, 이상적인 기독교,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기독교를 믿으면 나중에 이걸 못 믿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이 죽는다면 죽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못할 것 같아도 부활한다면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고상한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고상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이 희망사항은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주님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살아나, 그러면 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눈앞에 몰려오는 사람들, 그 엄청난 부흥의 결과들, 병자들이 병이 나고 호산나 소리지르는 이런 거 봤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았느냐 보지 못했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육체적인 압박도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말하더라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미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었고 대개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는 이 제자들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강연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자국에 손 넣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환하게 보이거늘 밝게 보이거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일본이 망했는데도 그걸 못 믿어서 지하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문당할 필요도 없고 학도병으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정신대로 끌려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 형님 한 분은 이 선천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이 병을 자기가 이기려고 이렇게 하지 수술을 받으려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 수술이 얼마나 발달된 가 심장이 이렇게 크게 비대하니까 잘라줍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인공판막을 이제 달아주고 안에 야구공 같은 이 핏덩어리를 다 꺼내주었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받고 그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영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은 망했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을 벌벌 뚫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과일 나무에 첫 열매가 생기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나중에는 그런 열매가 100개, 1000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에게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는 순간은 너무 짧고 바로 영생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천사의 몸을 가지고 지금보다 100배, 1000배나 영광스럽고 활발하게 살다가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 몸을 가지고 또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훈련소 하고 난 뒤에 이제 병사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대하면서 다 두고 갑니다. 군복, 총, 군화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오면 더 좋은 양복 입고 더 좋은 차 입고 더 좋은 신발 입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죽음 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신병 훈련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신고 썩지 않는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을 신고 영원한 육체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술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깰 때 보면 많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미 다 꿰매졌습니다. 암덩어리 다 빼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영생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썩는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는 영적인 부흥은 썩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모든 사망의 세력들, 부패의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큰 능력 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적인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